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네,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다. 하나님의 앞에 갈 때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생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설렘을 갖는 거다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제 오래 안 산 분들은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보통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해요. 예수를 딱 믿으면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비켜가도록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다가 그 배에는 275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함께 있었어요. 거기는 뭐 군인도 있고 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죄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중해 중간에서. 우리 한번 14절 15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기 보니까 지중해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는데 여기 보니까 광풍이라고. 광풍. 여기 말한 광자는 한문으로 무슨 광자일까요? 미칠 광자예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중해를 항해하던 뱃사람들은 미친 바람 하면 유라굴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광풍이란 뜻이 미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5절 보니까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있는 많은 노련한 배사공들이 키를 잡고 배를 똑바로 좀 로마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버리니까 배가 떠밀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눈 오는 날 비탈길에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가 밀려가듯이 여러분 지중해에서 배가 이리저리 제멋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사공들이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8절 19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한쪽이 무거우면요 풍랑이 칠 때 한쪽에 기울어서 배가 전복되니까 무거운 짐들을 아마도 로마까지 가는 데는 비싼 여러 가지 화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왜? 배를 이렇게 침몰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려우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아주 위태하게 곧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뭐마저 없어졌어요? 구원의 살아날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풍랑은 여러분 배 위에서 배를 넘쳐서 막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제 끝났구나, 그런 절망감 속에 그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관한 기록을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20장에 걸쳐서 바울의 삶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삶 경험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싶어 하시는 사건들을 일부러 기록해 놓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지금 로마에 왜 가는 거죠? 로마 황제한테 황제가 주재하는 재판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는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받으면 돼요. 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로마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는 로마의 총독에게 예루살렘에 재판받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자원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일부러 그냥 쉽게 끝날 일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로마를 향해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풍랑도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부러 자기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한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로 가면 하나님의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풍랑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잔잔하게 로마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콧노래하며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배 안에 들어가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휘청하면은 저기 처박히고, 배가 이쪽으로 휘청하면 저기 처박히고. 여러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먹었던 음식은 다 토해내면서, 비는 엄청나게 오니까 옷은 다 젖고, 그러면서 여러분 배 안에서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막아주실 것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향하면 하나님은 착착착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겨서 어려움을 겪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병실 앞, 제 침대 앞에 입원했던 30대 후반의 젊은 형제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신앙생활 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70대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보기도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오셔서 커튼을 치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아들에게 오는 질병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지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이라 막아줄 수 있으신데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이 힘든 질병과 어떻게 싸우라고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제 마음을 짠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들이 받는 고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막아주시면 되지 왜 안 막아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풍랑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풍랑을 이겨내면 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뚫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풍랑 자체가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바로 수술했다고 하면 이 고생을 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술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쪽을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좋은 길을 열어줘서 그냥 딱 진짜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인생에 풍랑이 더 심하게 밀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는요, 각 그런 생각해요. 아유, 그때 그냥 수술하지. 내가 괜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덤벼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휘청하면 저기 처박히고 이쪽 휘청하면 저기 처박히고, 여러분 하루가 3년 같지 않았겠어요? 하루 지나는 게 얼마나 힘들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계실까? 내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내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알고나 계실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처박히고 쓰러지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좀 보고 계시나, 그런 이 고민이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 고통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적당히 힘들면 잘 이겨내는데 힘든 고통이 지나치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계신가?
제가 주중에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수요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기침 너무 해도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고, 막 목에서 불이 나고 잠도 못 자고,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기침하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막 헉헉대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전능하신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시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날 좀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 폰만 잡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아우성을 쳤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인 저도요, 힘드니까 하나님 향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고는 계실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생각이 그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집중됩니다. 다른 건 다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갖 생각이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게 안 느껴지죠. 못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한, 요셉 같은 신앙의 족장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셨음을 성경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책 중에 한 어떤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아니하는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출하고,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을 5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자살하려고 동맥을 끊으려고 칼을 준비하고 있으면 꼭 그때 누가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먹으려 하다가 울리는 전화벨에 놀래가지고 약을 쏟아버려가지고 약을 또 못 먹게 됐고, 밧줄을 해가지고 목을 매려고 맸는데 밧줄이 엉성하게 묶여가지고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또 살아나고, 그래서 강에 가서 투신하겠다고 강에 가서 투신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발을 붙잡고 왜 그러냐고 해서 5번이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고통받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용기를 가지고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보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서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나를 뭐라고요? 살펴보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아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부모가 자녀를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바울을 지켜보시다가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으면요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안 두려웠겠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읽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한다고요?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풍랑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장에서 서게 될 것이다.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직접 바울처럼 와서 얘기하면 나도 믿지.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요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왜? 내 헛것을 봤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실 말씀을 일부러 기록해 놓으시고 내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은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흥분이 됐을 거예요. 흥분되고 나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24절은 천사가 바울에게 한 말이고 25절은 바울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24절과 25절 사이에는 텀이 있어요. 왜 텀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거기 막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사히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환호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예, 비난에 닿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정신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상황 보고 지금 이렇게 말이 돼?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 누가 우리를 이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누가 우리를 구출해줘? 하면서 바울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시끄러우니 깃달무기 쓰라고. 그 말에 바울이 마음이 움츠릴 수 있는데 그때 그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일할 것이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되고, 질병이 왔을 때는 치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은 뭘 못하세요? 거짓말 못하세요. 코끼리가 하늘을 나는 게 불가능하듯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하세요.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온갖 소리를 할 거예요. 그게 돼? 그게 된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돼? 현실을 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풍랑의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바울이 믿음을 하는 말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에 바울이 믿음을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믿음을 하는 얘기예요. 왜? 이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으려 하면 섬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한 섬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널브러지기 쉽지만, 그럴 때 정신을 부쩍 차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쫄지 마시고 더욱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내 직장이 없어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직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사업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내 사업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지만 하나님은 내 건강에 해가 되는 모든 병을 다 치유하셔서 나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배가 이제 섬에 탁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7절의 말씀 볼까요? 자, 며칠이 지났어요? 풍랑이 생긴 지 열나흘째. 천사가 와서 말할 때는 언제였어요? 3일. 열나흘이면 며칠이 흘러갔습니까? 며칠이 흘러갔어요? 11일, 열흘 정도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치고 배가 휘청휘청 부딪히는데 이리저리 처박히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은 하루가 3년 같아요. 시간이 안 가죠.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니까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날 갑자기 섬이 짠 나타나서 배가 그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변화가 없고, 섬이 안 보이고, 이틀이 지나도 섬이 안 보이고, 3일이 지나도 섬이 안 보이고. 그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울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미친 소리 했다고. 뭐 한 섬에 걸린다고. 섬이 어디 보여? 내가 3일은 기다려주지만 여 섬이 어디 보이냐고 하면서 바울 향하여 아주 비난의 말을 심하게 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항상 계속해서 마음속에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들어가게 된다. 계속 그런 고백을 마음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풍랑 속에서 알아야 될 네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하나 약속의 말씀 딱 믿어서 그 다음날 딱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재밌죠. 기도했어요. 다음에 딱 응답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매일마다 기도해. 하나님, 이 집을 팔리게 해주세요. 집이 안 팔리니까 저 끝날 때보다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죠? 왜 응답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팔려고 딱 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네가 이 집 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겠어요? 여러분, 이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꼭 이 집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계속 찾으시는 거죠.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데도, 하나님이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 보냈는데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리게 하는 거죠. 결국 집을 팔았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전능하시니까 아무나 붙잡고 집이 팔리니까 지나가서 붙잡고 너 집 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지. 지금도 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배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섬을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쪽에 있는 섬으로 이 배를 이끄는 게 좋을까? 풍랑을 이용해서 배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풍랑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 쪽에 있는 섬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배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섬을 딱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정해 놓으시고, 그 섬을 향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밀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세게 가면 배가 뒤집히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열흘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임시 당회장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 한 1년 걸려서 좋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가셨어요.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피곤하시겠어요. 그 교회에 맞는 목사님을 찾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맞는 목사님을 보내면 성도들이 버릇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분을 또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성도들하고도 맞는 목사님을 그 교회에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소풍 가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그래서 여러 이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 지금 몰타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이용해서 배를 밀어내신 거예요. 밀어내셔서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 있던 족장의 아버지의 불치병을 고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또 여러 배에 있는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 풍랑이 없이 바울이 바로 그냥 쭉 로마로 갔다고 하면
아무런 열매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풍랑 때문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배에 있는 일부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결과를 얻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훨씬 더 풍랑 없는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변화가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열심히. 그래서 풍랑을 우리가 헤쳐나가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열매들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풍랑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인생을 순탄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부류의 폭풍이 밀려오고, 폭풍 때문에 우리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잘 섬겨도 폭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풍랑이 좀 오더라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래서 멋있게 승리하시고 멋있는 결과물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랑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